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너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도움을 잘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참 특이한, 이상한 성격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저는 그 도움을 막 서둘러 갚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작년에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작년인가? 그분이 제가 그 수술이나 여러 가지 그 투병 생활들 때문에 그 이빨이 빠진 거예요. 고통 때문에. 그래서 치아를 다시 하고 싶은데 제가 도움드린 이 비용을 가지고 치아 하는데 써도 쓰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물었었어요. 그런데 어, 좀 과도한 답이지만 제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도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저한테 묻지도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린다라고 해서 그분이 어떻게 그 도움을 얼마나 유용하게 또는 유익하게 사용하는지는 이제는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쳐낼 때가 많은데 도움을 쳐낼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 부담스러운 마음이 뭐냐면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아니에요. 그 부담감은 사실은 제가 책임지면 되는 부분이죠.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가면 되는 문제들인데 제가 가지는 고민은 이런 고민들인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손을 내미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미시는 손을 나는 뿌리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기질, 내 성격으로 인해서 내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언젠가 혼자 살 때요, 작년 때 지하방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하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도움을 어떤 인도하심을 주시기 전에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었었는데 누군가에게서 제게 연락이 왔었어요.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분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너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그 거절당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만일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저 이거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같은 날에 서로 얼굴을 모르는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 세 분에게서 지역이 다른 세 분에게서 똑같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었어요. 같은 날에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너가 괜찮아요 라고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내게 선물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내가 기쁨으로 받을게요. 내가 기뻐하면서 받을게요.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 성격은 고쳐지지가 않는데, 정말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내가 불편하면 되지, 내가 없으면 되지, 내가 뭐 그 빈자리를 메워 넣으면 되지 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거죠. 내가 여전히 불편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내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내 성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호의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치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 성격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어떤 뻔뻔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뻔뻔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서라도 내가 기뻐하며 내 기질을, 내 성격을 내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나의 어떤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내 성격과 내 기질과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기질에 조금 빗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거리낄 것 없지만 내 성격에는 부딪히는 그 부분 내가 순종할게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해서 먹지 않았었는데,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성격에는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그때마다 정하게 바꾸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편입니다. 네, 되게 웃기죠. 웃긴 게 내용이 웃기다라는 게 아니라 방송을 몇 분 했다고 벌써 목이 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발성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자, 그죠? 마음책방님, 소름. 그죠? 같은 말을 세 분이서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야지만 베드로가 그 마음이 바뀐 것처럼 바뀔 것 같은 인물이기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도 그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것처럼 제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제 마음이나 제 성격인 것 같아요.